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전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찬양시라는 분류로 나눌 수 있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 시작해서 할렐루야라 끝나고 1절에서 4절 또 19절에서 20절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찬양으로의 초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5편은 크게는 5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5절에서 7절까지는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할 때 특별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끄신,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들과 여호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비교를 행하면서 우상의 헛것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죠. 다시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5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시편인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있는 장소가 여호와의 집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고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회중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고 또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기적으로 보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또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이 찬송의 대상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끝난 줄 알았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다시 포로 귀환시키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예배하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기 때문에 그렇다. 3절에 찬양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아름다우신, 그 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자. 그리고 4절에 찬양의 이유 가운데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이 무언가 잘났고 잘해서 택함을 입었다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족속 야곱은 야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찜하신 거죠.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무슨 잘나서냐, 우리가 무언가를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해서냐? 아니다. 그냥 그분의 뜻에 의해서 택함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해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는, 번개를 만드시는, 바람을, 그러니까 네 가지 속성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비를 만들고 안개를 만들고 번개를 만들고 바람을 만들어내신 분. 어떤 신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자연의 속성을 어떤 신이 일으킬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만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운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아마 이거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 때로는 그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거짓 신들을 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헛된 우상이었는지를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 속에 나왔던 모든 피계 입학, 또 몸의 흑장, 10개의 재앙들은 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했고 따랐던 우상들. 그런데 그 우상들이 하루아침에 오히려 그들을 해하게 만들고 아무런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신세를 하나님께서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니네가 지금까지 섬겼던 애굽의 그 거짓 신들은 다 그냥 우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장자까지 다 치시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 과거를 기억해라.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다. 이거는 애굽에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을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많은 나라를 치시고 모든 전쟁은 결국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최전방에 서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들은 망했죠.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어요.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기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당시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은 모압이나 암몬 같은 주변 국가들, 요단 동편에 있는 국가들은 넘보지도 못했던 그런 땅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마저도 그 소식을 듣고는 혼비백산했죠. 어떻게 불황자 같은 유랑자 같은 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족속이 저 거대한 나라를 정복했지? 하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전쟁이 이 전쟁이었죠. 결국 모세가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한 담대함을 얻게 됐고 그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시를 지어서 와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게 민수기 기록되어 있었죠. 그만큼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승리였기 때문에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을 굉장히 노래하면서 높여드렸던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무찔리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다 주게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소속된 모든 땅을 분배케 하셨고 12지파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을 맛보게 되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15절에부터 18절까지는 반대로 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끄집어내면서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었는지를 고발하고 있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지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 처음부터 계셨던 분, 어느 누군가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 그러나 우상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금으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그래서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죠. 마치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했던 안개를, 비를, 번개를, 바람을 통치하셨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씨알데기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우상인 것.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빠져있죠. 마치 그들을 도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습냐 이 일이.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 조상, 이스라엘의 족속, 그 조상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거짓된 우상,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 호흡도 없는 그것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결국은 한 통 속으로 다 안개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누구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냐라고 시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찬송으로 돌아오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 아론, 레위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찬양의 이유에 있어서는 어떤 족속이든 누구든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만약에 이것이 이 시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불려지었던 찬송시라면 그들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 다시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기네 살 집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 살 집 짓느니라고 급급했던 인생을 살았었던 그들. 결국은 그들 때문에 다시 학기와 스가라를 보내셔서 니네가 판벽한지 벽이 있는 집에 거하면서 니네 성전은 저렇게 허와 벌판에 저렇게 놔두고 니네 먹고 살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은 그 겨우겨우 지었던 성전이지만 과거의 성전의 옛 영광을 받던 자들에게 표현을 쓰면 너무 초라했던 성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막막한 그들의 인생. 그러니 그들에게 이 시인은 뭘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찬양하고 높여드리기에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예루살렘과 시온에 계신 다른 표현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찬송해야 될 가장 큰 이유다. 우리의 형편,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딱히 따져보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진짜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과거에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해 주실 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지만 우리 형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시인은 독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찬송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냥 찬송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될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죠.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의 유무, 우리의 형편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이렇게 그 상황에 의해서 자꾸 마음이 바뀌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고 그 오히려 받으신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그냥 입술로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죠. 결국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한 자답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 삶의 열매, 즉 거룩한 산제사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를 고백하게 만드는 삶,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죠. 그저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그것이 진짜 찬송이 아니라 결국 찬송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를 드러내는 것, 내 자녀들 앞에서 아비 된 자가, 어미 된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는 삶, 이걸 살아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선 우리를 위면치 않으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진정한 지팡이가 되셔서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의 찬양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주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함께 믿는 동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찬송으로 살아내는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두고 나온 숨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에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전도자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